오늘은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제 올해 우리 교회 표어죠. 복음적 교회를 꿈꾸며 라는 이 표어 가운데 첫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날마다 자신에게 정확하게 해야겠죠.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자기가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전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뼈대가 되는 책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하겠는데, 이 제리 브리지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제목도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과 똑같아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여유 있으면 사서 읽어보세요. 자, 이 책의 1장에 제리 브리지스가 좋은 날과 나쁜 날이라는 제목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된 생각들을 꼬집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영적 성취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더 풀어 말하자면은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성취에 따라서 좌우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행함으로. 처음 들었어요? 자꾸 우리는 축복을 우리의 행함 속에서 찾으려고 하죠. 근데 성경은 그걸 비복음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못 가르쳤던 거고 잘못 배웠던 거죠. 이런 거죠. 내가 좀 똑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 주간은 주일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좀 떳떳해지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더 많이 허락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지 못했으면 그 주일날은 하나님께 나오는 게 좀 죄송스럽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들려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제리 브리지스는 이런 것이 바로 비복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분의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당신의 가장 나쁜 날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만큼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좋은 날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좋지는 않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에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죠? 여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체성과 의로움에 대한 기준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래서 잘못된 정체성과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정체성이 있고 의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 때요. 첫 번째는 지난주 제가 이제 설교를 듣던 어떤 목사님의 예화 가운데 나오는 얘기예요. 그분이 이제 군목 출신이신데 군에 있을 때 어느 군종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분이 들려주시는데 하루는 이 군종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 버린 거예요. 목사님인데 부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목사가 교회를 안 나와버린 거죠. 나중에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결혼이 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신혼 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이제 조율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끼리 엄청나게 싸웠나 봐요. 그래서 아주 싸우고 나서 기분이 아주 안 좋아진 거죠. 그리고는 자기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해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다라는 거죠. 세죠. 나는 아무리 주일날 내가 아무리 싸워도 주일날 그렇게 이 목사가 예배를 빼먹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이건 좀 너무 과격하니까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한 적용을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부목 시절에 어떤 교육 목사였을 때예요. 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청년 교사와의 교제 가운데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청년 교사가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은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교사인데. 반 아이들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이 청년의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을 했는데 몇 주 뒤에 이제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었죠. 왜 이렇게 몇 주간 못 나왔냐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뵐 면목이 없어요.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부목 시절에 신방했을 때 경험인 거예요. 어느 이제 여자 집사님의 가정을 신방하러 갔는데 마침 그때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집안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나서 이제 남편분에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선생님도 이제 같이 아내분과 교회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교회 나오시죠라고 이제 권면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은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아직 술을 못 끊었습니다. 제가 술을 끊고 나면 교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흔히 듣던 얘기들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듣죠. 제가 술 끊고 나가겠습니다. 담배 끊고 나가겠습니다. 혹은 우리 집안에 지금 많이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내가 이 일 풀리면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가 많아서 자기는 교회를 못 가겠다 이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좀 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나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이야기들 속에는 다 어떤 인간의 기본 모드가 들어있는데 어떤 기본 모드냐면은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선을 정의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좀 착하게 살았어, 선하게 살았어, 그럼 난 의로운 존재죠. 그래서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내가 좀 더 깨끗해지고 내가 좀 더 의로워지고 착해지고 선해지면은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잘 믿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비복음이죠. 성경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의 선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윌 워커라는 분이 쓴 복음 중심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무척 좋은 책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2개 소개했죠. 첫 번째,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두 번째, 복음 중심 삶. 이 책에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복음 중심의 삶이냐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의 확장성을 이야기해요. 복음의 확장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차원에서 두 가지 영역에서 자꾸 이게 확장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역이 확장돼 가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인식의 영역이 두 가지 인식의 영역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식이 점점점 확장되어 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알아가는 그 인식이 확장되어 가던가요? 10년 전에 믿었던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고 20년 전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건 복음이 없다라는 증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 셌네요. 죄송해요. 두 번째 뭐죠? 자기가 죄인인 것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확장되어 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성을 자꾸 발견해 가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은 죄를 지은 것만 죄라고 얘기하죠. 기독교는요. 복음은요. 성경은요. 우리가 행하는 선도 죄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의 지은 그 선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한다고 얘기한다고요. 어렵나요? 이 부분은 그러면은 넘어갑시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오히려 복음을 축소시키게 되면서 심지어는 죄를 감추고 죄를 덮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한쪽은 위선, 한쪽은 죄책감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쪽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위선의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제리 브리지스의 책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세련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세련된 죄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그것이 세련된 매너와 화장과 복장과 화술이 바탕이 되어서 겉으로 볼 땐 죄가 죄인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은 그 사람은 매우 고상하고 세련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누구처럼? 마치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러나 그건 위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봐야죠. 그 속에서 상대방을 향한 비방과 험담. 제리 브리치스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헌담을 얘기해요. 상대방을 헌담하는 거, 비방하는 거, 교만한 것이라든가 조급함,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짜증을 내거나 비판을 하거나 이렇게 행하는 것들은 모두 세련된 죄에 포함되어 있다고. 찔리죠? 세련된 죄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왜 그러죠? 다 자기 마음에서 짓는 죄들이기 때문인 거죠. 또 한쪽은 반대로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함을 산다고 했죠.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들, 자기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의 행위가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예를 들었던 군종 목사라든가 한 청년 교사라든가. 왜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거죠? 자신의 행위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내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지건가 혹은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스스로 거부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복음이 주는 축복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자신에게 전해야 되냐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을 주기 때문인 거죠. 우리 신앙에서. 그래서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전해져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복음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는 구원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우리 어떤 조건이 아니죠. 맨날 듣는데도 맨날 잊어먹죠. 여러분들, 선물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3장 23절 4절도 똑같이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렇죠? 은혜가 뭐죠?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공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호의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좀 선물을 줄 때 어때요? 우리들이 주는 선물의 방식과 다르죠. 우리는 선물을 주면서도, 인간들은 선물을 주면서 어떻게 주죠? 야, 내가 이거 이제 줬으니까 너 나중에 나한테도 똑같이 해줘야 돼 라는 무언의 압력을 주고 선물을 주죠. 그래서 인간에게서 받는 선물은 그렇게 달갑지가 않죠. 저만 그러나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진짜 선물을 선물로 주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선물을 줄 때가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아무런 대가도 희생도 바라지 않고 전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축복의 이 복음이 주는 축복의 의미를 우리가 우리 속에서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잘못된 의로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의로움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의인이야, 내가 의로와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나의 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죠. 보세요. 우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데 무엇으로 우리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심지어 우리의 선행도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선을 나타내죠. 여러분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여호와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들이 이제 아빠에 대한 글을 갖다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숙제가 있어서 썼는데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자기 아빠에 대해서. 우리 아빠는 지적이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 글을 보고는 처음에 좋았어요. 왜냐면 지적이라고 하니까 지식이 많고 똑똑한 그런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아이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아빠는 지적질을 잘한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틀렸어. 똑바로 해. 맨날 지적질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지적이라는 게 그 의미의 지적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깨끗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입은 옷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마틴 루터는 수동적 의라고 얘기해요. 능동적 의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쟁취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었다고 하죠. 그래서 칭의라고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구원을 주시면 다 준 거잖아요. 그게 끝판왕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구원 말고 뭔가 더 축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죠.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갈라치기 하죠. 그래서 성화는 내 노력으로 획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라고요. 틴켈러 목사님은 그건 반율법주의고 율법주의라고 얘기하죠. 내 의와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이 내 노력과 내 의로 얻지 않았듯이 성화도 내 노력과 내 의가 바탕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거룩으로 이루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복음이 주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양자로 이제 입양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앞으로 가보세요. 몇 장 넘기면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는 좀 자세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까 로마서 8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슨 표현이 강조되냐면은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들이 강조되냐면은 너희들은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강조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보세요. 종과 아들의 차이는 뭐죠? 종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종인 거예요. 그죠?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들은 아무리 일을 못해도 아들인 거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죠. 아들로 성경에서 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지 여러 번 얘기했죠. 왜 아들이죠? 딸은 안 되나요? 너희는 하나님의 딸이니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표현하죠. 이 아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사회 고대 사회 문화적 사회적 배경 가운데 나온 말이라고요.
아들이 포인트가 아니라 상속자라는 게 포인트라고요. 상속자. 상속은 누구만 받아요? 그 시대에 아들만 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들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가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가 겪었던 정체성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정체성의 혼란이죠. 우리는 더 이상 고아처럼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일만 하는 노예처럼 살지 않게 되는 거죠. 특별히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앞에서 나왔던 그런 일들이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죄짓고 그런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정체성의 혼란에서 오는 문제죠. 옛날 드라마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 있죠. 재벌집 막내 아들. 자고 일어났더니 송중기가 했던 거.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됐어요. 와. 자고 일어났더니 재벌집 막내 아들이야. 날마다 천국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좀 유치하긴 하지만 감이 안 오죠. 재벌집 아들로 산다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슨 하나님을 회사의 오너같이 믿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회사의 오너가 만약에 우리가 회사의 그 사장 밑에 있는 종업원이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일을 잘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회사에 쓸모 있는 존재고 그 사람이 일을 못하면 그는 그 회사에서 퇴출될 존재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죠. 너가 일 잘하고 못하는 거에 기준으로 해서 내가 너를 내 아들 삼겠다? 아니면은 너를 퇴출해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게 복음이죠.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오래전에 했던 말인데 우리 아들들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나는 너희가 열심히 하면 매우 기뻐하면서 너희를 사랑하겠지만 너희가 게으르고 잘못을 저지른다면 나는 매우 슬퍼하면서도 너희를 사랑할 거야. 이게 가족이죠. 사랑은 변하지 않죠. 기뻐하면서 사랑하고 슬퍼하면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들었던 예시처럼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가 기준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는 거죠. 답은 간단하죠. 복음을 잊고 있거나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물론 쉽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대답 못하실 분들도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좀 더 쉽게 설명하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일들이니까 좋은 일들이죠.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엄청나게 크고 넓고 방대하고 그죠? 그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한두 가지 일로 그죠? 그래서 복음은 훨씬 더 우리에게 확장성을 가지고 복음은 훨씬 더 우리에게 날마다 커져가는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뭐와 같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요? 저는
30년 동안 그죠?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20대 초반부터 했으니까. 지금 50대 초반이니까. 30년 목회 생활한 거죠. 늘 성경을 보고 신앙 서적을 보고 책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했죠.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너무 많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난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고 자기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우상을 믿는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이죠. 그건 미신이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요.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겠다는 게 아니죠.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 everything.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제 이게 반율법주의로 가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분이 정말 좋으니까, 그분이 정말 기쁘니까 너무 감사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그분의 법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도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입속을 바래서 그 사람하고 상대를 계산적으로 상대하면 벌써 그 사람은 벌써 약간 뭐죠? 뭐라고 하죠? 그걸 갖다가 입속을 밝히는 인간을 계산적인 인간이라고 해서 약간 거리를 두잖아요.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감사함으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건 세상의 종교예요.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공을 들여야 돼. 내가 뭘 얻기 위해서는 그 신에게, 종교적인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어떤 공덕과 업적을 남겨서.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얼마나 힘들어요. 병면수행을 해야 되고 3000배를 해야 되고 뭐 108배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자기 어떤 그 지성과 열심과 정성을 들여서 지성이면 감천이야. 그래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야겠다. 그래서 신의 마음이 감동을 되어서 신이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일반 종교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신의 마음이 감동돼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났으니까 나는 이제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야겠어. 그래서 신으로부터 뭔가 좀 얻어내야겠어. 라고 샤머니즘으로 간다고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가시면 가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제일 번째 자유가 오죠. 자유. 예수 안에 자유가 오죠. 하나님의 아들 된 기쁨이 오죠. 여러분. 자꾸 여러분 내가 뭘 행함으로 해서 선행으로 의롭다 하려고 하면은요 그분 앞에 구원받을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요 나중에 또 가면 또 딴소리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좀 더 뭘 해야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나는 좀 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또 헌금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예배 생활도 잘해야 될 거 감사로 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복 받기 위해서 하면은 그건 틀린 거라고요. 복은 이미 다 받으셨다고요.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계략에 쉽게 넘어가죠. 사탄 마귀가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살 수가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너 그따위로 살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를 정죄하죠.
그럴 때 여러분, 잘못된 대응이 뭐라고요? 그래, 그럼 내가 똑바로 살지, 내가 의롭게 살지, 봐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라고 행동을 할 수 있죠. 이건 비복음이라고요. 마귀가 정죄할 때 나의 의를 내세우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려고 하려는 거죠.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뭐죠?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난 여전히 못났고 난 여전히 죄를 지어.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선함이 아니야. 나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그분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러니 이 더러운 마귀야, 내게서 썩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시라고요. 여러분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잘남과 선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적인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처음에 들었던 예를 가지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심하게 싸우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교회에 나왔다. 하여튼 뭐 마음대로 합시다. 그래서 싸우고 나왔다고 합시다. 우리는 예를 들어야 되니까 어쨌든. 또 예를 들어서 자기의 죄 때문에 귀일학교 교사인데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할 만큼 자기가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적인 질문 아니에요. 맨날 죄짓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고요? 다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죠. 내가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잘남과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금 자신에게 선포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나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과 선함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무조건 받아주신 것이다. 이 복음을 다시금 자신에게 전하시라고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밀턴 빈센트가 지은 그리스도인이여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책의 한 문장이에요. 복음은 날마다 나에게 전하는 것을, 복음을 나에게 날마다 전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선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한다.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한다. 순서가 다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분의 책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자신에게 설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 식으로라면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로봇이나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낙심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다시금 일어서게 자신에게 설교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설교하시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때로는 회개하면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오늘도 저는 차량 운전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의 은혜지, 맞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여러분, 제 얼굴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또 성도들을 봐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이 찡그러져 있던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기쁨 때문에 제 얼굴에 조금 약간의 그죠? 보이지 않는 미소가 있던가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절망과 좌절 혹은 교만이나 자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